오늘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가롯 유다를 뺄 수가 없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를 이야기할 때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롯 유다를 미화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가롯 유다를 미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가롯 유다를 미화시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롯 유다도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유다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겠구나, 로마를 쳐부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유다가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부술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 생각에 이 예수를 코너로 몰아넣자. 코너로 몰아넣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 죽지 않기 위해서 힘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어서 로마를 뒤집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으로 유다를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었는데 예수님 죽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 로마를 뒤집기는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실망해서 자살했다. 이야기 재밌죠?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롯 유다를 생각할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성경을 찾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을 보면 한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가롯 유다인데 돈개를 맡았다는 말은 예수님 일행의 회계를 맡았다는 겁니다. 회계를 맡고 돈을 관리하면서 거기 있는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회계였고 회계하면서 돈을 빼돌린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돈에 욕심이 많고 돈에 대한 부정을 하고 부정하게 돈을 빼돌렸던 그런 사람이 가롯 유다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가롯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화시킨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넘겨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초점이 뭐예요? 관심이 뭐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넘겨줄 테니 그 다음 뭐라고요? 얼마 주겠느냐. 그게 관심이었어요. 얼마 주겠느냐. 돈 얼마 주겠느냐. 돈이 목적이었고 돈이 관심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돈 때문에 언삼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돈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돈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돈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또 돈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려면 돈 있어야 됩니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다. 사랑하지 마라. 돈은 좋아하되 사랑하지 마라. 좋아한다는 말 이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돈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좋아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애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가지려고 할 때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 가지기를 원하고 돈 벌려고 하는데 그냥 좋아할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해서 일해서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손이 수고하고 그 결과로 돈 버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 안 했는데 부당하게 돈 벌려고 할 때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을 속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잘못된 방법, 남의 것을 빼돌리다든지 다 부당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내가 돈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방법입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돈을 가지려고 했다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문제였지요.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11조. 11조는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열의 아홉은 내 것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지요. 11조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10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더니 정말이냐 그래요. 예, 정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10개가 다 내 거라는 것이 정말이면 내가 10개를 다 달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만 나한테 내놓아 봐라. 그러면 10개가 다 내 거라고 하는 거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못 드리고 그 하나를 내가 가져버린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한 개만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못 내어놓는 것이지요. 또 가끔 이런 일이 있지요. 우리가 은행이나 정당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 3%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연 3%가 아니라 월 6%를 주겠다. 이거는 그러면 보통 이자의 20배 아니십니까? 20배. 그게 좋다고, 좋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자를 한 달 줘요. 야, 좋다. 2달 줘요. 3달째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이런 경우에 그렇게 사기친 사람 나쁘지요. 그러나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에 돈을 맡긴 사람도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마세요. 그거 돈 사랑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자를 받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부당한 방법입니까? 그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터무니없이 많은 이익을 준다? 그거 귀 솔깃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쓸 줄 모를 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 사랑하면 돈 모으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한 푼, 2푼 모으는 그 행복, 모으는 그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요,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돈은 쓰는데 보람이 있고 쓰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돈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돈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는 것이 훨씬 주본 사람은 알 거예요. 줄 때 마음이 훨씬 기쁘고 행복합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재물에 관한 그의 이 신학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 첫째 되지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첫째 되지입니다. 둘째 되지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모아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설교 좋다. 은혜 받는다. 야, 오늘 설교 최고다. 돈 많이 모아라 하니까. 셋째 되지 그럼 돈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다 사용하라. 그랬더니 아까운 설교 마지막에 가서 베렸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돈을 써라 그러면 큰 돈을 쓰고 내 재산을 다 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0원을 쓰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1,000원을 쓰면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50,000원 쓰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쓴 돈만 사실은 내 거예요. 왜?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는 돈은 잠깐 내가 가지고 있었지 결국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도 내 손 떠나는 겁니다. 돈을 쓸 줄 알 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첫째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 돈을 사랑한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거짓된 모습을 성경에서 2가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 첫 번째 예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부었을 때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했지요? 그걸 보다가 이 아까운 거 300데나리온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줍니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런 느낌 주죠, 당연히. 정말 남을 어려워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실제는 그의 마음이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 말은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 그 마음은 뭐냐? 요걸 향유로 안 가져오고 돈을 가져왔으면 내가 해결이니까 내가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맡으면 뭐 한다고요? 빼돌리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이냐.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로는 돈 빼돌리려고. 거짓이지요. 거짓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잡히신 날 밤에 마지막 최후 만찬을 잡수시잖아요. 최후 만찬을 잡수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주여 접니까? 주여 납니까? 전부 이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를 파는 예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아니 전부 선생님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언삼시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 팔기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약속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능력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것을 알 거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저는 아니지요. 이야, 저는 이 성경 읽을 때요 참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 마귀잖아요, 마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보아놓고 실제로 팔기로 다 해놓고 예수님 앞에 앉아 뻔뻔스럽게 저는 아니지요. 얼마나 거짓스러운 모습입니까? 유다는 거짓된 사람이었다.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으면서 마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선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고 예수님을 팔기로 다 해놓고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아니죠.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먹는 일도 스슴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거짓은 무슨 악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이 있었더라도 그가 진실된 사람이면 못 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여야 되니까. 근데 거짓된 사람이니까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은 무슨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여러분 원래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가 맨 처음에 우리의 조상을 속일 때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안 죽는다.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바쳤으니까 잘했잖아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전부라고. 잘했네. 거짓. 하나님이 거짓을 볼 때 싫어하신다.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거짓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욕을 먹어도 진실은 생명이다. 정직은 생명이다. 거짓으로 산 인생은 가짜다. 그건 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이었다.
유다는 첫 번째 돈 사랑했고 두 번째 거짓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판 결정적 이유는 마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이 생각이 점점 싹이 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국은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한 것이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언제나 제일 먼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행동으로 큰 죄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우리한테 예수님 팔아먹어라 이런 큰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의 기질,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이 약한 게 뭐냐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이 넘어가기에 딱 알맞는 생각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표도 안 나게,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매력적으로 아주 참 끌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얘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오늘같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남편하고 아침에 부인이 다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속에 남편에 대한 불평, 원망이 가득해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전화. 그래서 전화를 탁 받았어요. 받았더니 누구냐? 첫사랑의 남자가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매력이 있지 않아요? 한번 통화해보고 싶으면 안 됩니까? 마음도 울적하고 남편이 또 싸우고 나갔고 전화 한 통화하는 게 뭐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게 매력적이지요. 아름답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게 더러운 생각이냐 아름다운 생각이냐 전혀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판단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맞느냐? 안 맞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이끌리는 그런 생각이라도 성경에 아니다. 그럼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가룟 유다는 첫째는 뭐가 문제였다고요? 돈을 사랑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걸 막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고 거짓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귀의 유혹을 막아내겠습니까? 막아낼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돈도 사랑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는 마음.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확실하게 주님에게 붙들어 매면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이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다른 계명 다 지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다른 계명이 다 포함되는 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하든지 돈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싫어하는데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에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예수님 사랑하면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한번 영안을 떠서 바라보십시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소중히 여겨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나 아니면 못 살겠다고.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희생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돈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 거짓도 다 물리치고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마귀의 유혹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이거 다 접어두고 오직 주님과 나만 딱 마주서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내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남은 생에는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1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오늘 새벽에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정말 남은 생에는 주님 사랑하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